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원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벌써 한 1년의 반이 지나가는 6월 2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지난 반년 동안 받은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보고 다시 한번 언약을 잡고 또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반년을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 5월 29일 토요일 날 있었던 주간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선교입니다. 산업선교에는 세 가지 바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전도 운동을 하는데 반드시 세 가지를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산업인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산업인들, 또 기업가들, 비즈니스맨들이 많지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복음 가진 산업인들은 많은데 또 그렇게 경제력을 가진 그런 복음 가진 산업인이 지금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다르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지금은 복음 경제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서론으로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빛의 경제를 주셔서 그 빛의 경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가 꼭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것보다도 우리는 복음의 경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경제로 후대를 살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목회자를 돕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데 그 복음 경제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주역들이 우리 중직자들이시고 산업인들입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고 또 이삭이 그렇습니다. 셈의 근원을 얻은 이삭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빛의 경제를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 복음을 가졌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산업이 또 경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본론으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내 생각을 가지고 뭐든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관점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나 상황들, 만남을 내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자꾸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인들이 한 단계를 넘어서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 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신앙이 어린 사람들, 어린아이 같이 나의 것만 가지고 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점점 연륜이 높아지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그때에도 맞는데도 결국은 우리가 최고의 높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왜 내 산업이 잘 안 되는지 뭔가 될 것 같은데 자꾸 풀리지 않는다 할 때는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는지 혹은 하나님의 소원과 맞게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정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나의 동기가 남아있지는 않는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또 나의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지요. 내 생각, 내 가족, 나의 것, 내 산업.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두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이지요. 우리의 산업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생명을 살리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언약 잡은 우리 때문에 반드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십니다. 예전에 이도로와 또 요게벳과 한나와 사무엘 같은 사람, 또 엘가나, 또 이드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커다란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모두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출 바벨론을 일으키셨고 로마서 16장 사람들을 통해서 출 로마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2021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있으시고 약속이 있으십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 산업과 내 비즈니스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가 하는 것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경제활동을 할 때 이것을 통해서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한 명이라도 우리가 살리겠다. 정말 나의 복음이 우리 가족만 살리고 내 자식들만 키우는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런 계획도 있으시고 책임도 있으시기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살리시는 것은 물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복음 전하는데 나의 산업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지나온 5개월 동안 시간을 점검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특히 복음 경제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의 일과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하여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복음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나의 소원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또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전도가 온 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또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의 방향을 잡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는 돈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복음 경제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경제력을 받아야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추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경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내 가정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전도자의 시대적 치유입니다. 같은 메시지인데 전도학에서는 시대를 치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치유하려 하니까 막연하게 너무 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대를 치유하는 것은 나를 먼저 치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가 되면 시대가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답을 주시죠. 그래서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봐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는지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세 가지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치유, 종교 기성교회는 하지 못하는 것, 창세기 3장 15장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만 되면 이 모든 문제에서 끝이 나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6장의 치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못 고치는 네피림의 병, 방주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주, 구원 속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나와 시대를 완전히 치유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세 번째, 창세기 11장 치유입니다. 곧 무너질 것이라는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고 있죠.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성공을 향해서 치닫는 우리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치유받아야겠습니다. 결국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인생이 십자가 밑으로 들어왔을 때 이 모든 것이 치유받게 됩니다. 결론으로 은혜와 사명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답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또 어떤 과학자들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응답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강단의 말씀과 또 주일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포럼했을 때 내가 혼자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나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함께 포럼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깊이 내 언약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것이 매일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굳게 나의 체질로 잡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나를 치유하게 되면 우리가 치유가 되게 되고 시대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질문하며 갈라디아 2장 20절로 나 자신부터 먼저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이 하나님의 현장이 되어 전도자의 삶으로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먼저 하나님의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또 갈라디아 2장 20절로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인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는 나 자신으로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치유하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핵심 메시지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응답이란 제목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론으로 사탄이 이것을 방해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존심과 자만심과 사치심을 건드립니다. 자존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자만심, 자존심에 포함된 것이고 사치심,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의 모든 밑바탕을 자극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쓰고 있지요. 그리고 사탄의 목적은 12가지의 그런 멸망을 가지고 인생 자체를 멸망시키고 행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결국은 정말 어두운 구렁텅이 안에서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가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지요. 우리가 받은 것과 받을 것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완전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우리가 받은 것은 7대 여정,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서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끔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축복된 길로 역사를 하시지요. 우리가 받을 것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리고 축복도 다 받았습니다. 받을 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 배경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것, 누릴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얘기를 듣지 못한 5천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살려내는 가교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우리가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고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의 지혜와 또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감사하게도 TCK들이 있습니다. TCK가 뭐냐면은 우리 후대들이 문화가 다른 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TCK들입니다. 우리의 원래 모국은 한국인데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또 나라가 다른데 와서 여기서 적응해가고 싸워가면서 뿌리 내리고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TCK입니다. 우리들이 이중 언어를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미국 사람 또 237 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잘하는 분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TCK이고 우리가 길이고 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이 되어야겠고, 우리를 통해서 자라고 나는 후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군사로 만들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있죠. 같은 말이지만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훈련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게 RTS, RLS, RUTC, RU 같은 모든 렘넌트들을 키우는 우리의 기관들, 학교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랫폼을 두고 사람들을 모아서, 또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 기관들을 놓고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매일매일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인재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테나가 세워져 있으면은 모든 이제 일어나는 그런 방송을 잡아서 우리 집으로 또 우리 폰으로 갖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안테나, 인재들을 통해서 모든 곳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 종족의 엘리트들을 찾아서 훈련시키고 보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들과 우리가 주업과 부업이 바뀌는 그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용을 가지게 해야겠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요 요점입니다. 결론으로 모든 문제는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해 할 수 있는 그런 길이고 또 모든 위기는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은 문제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답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시험이 되는데 나는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우리가 말씀으로 받은 축복이지요.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발판 삼아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37 5천 종족의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으며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갱신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TCK, RUTC, RT의 플랫폼을 가지고 인재들로 안테나를 세워서 복음 듣지 못한 곳의 세상 사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틈을 보는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갱신하여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 갱신해야 될 것, 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것, 137 나라를 살리는 인재로 안테나로 쓰임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평생 계속 이 말씀을 마음속에 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하루하루의 기적이 연속이 되어서 내가 치유받고 교회가 치유받고 시대가 치유받으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 일의 주역으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